안녕하세요. 쇼미더 나주팩트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나주조사위원회 1편 누구를 무엇을 조사했는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방송이 나가고 난 후 댓글을 통해서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물음까지 정말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속 시원하게 진실을 알려드릴 5회 방송을 손꼽아 기다리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 제5회 숨겨진 실체 나주조사위원회 2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방송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 나주를 지지하셨던 교회 최고의 수장이신 교황님의 뜻까지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정말 안타까운 사실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는데요. 면밀한 조사는 고사하고 반대를 위한 명분 쌓기에 급급했던 나주조사위원회의 숨겨진 실체를 저희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조사위원 구성은 나주를 극렬히 반대하던 광주교구 사제들 7분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판가름하는 결론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정확하게 또 객관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여 세 분의 신부님들이 추가되셨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분들도 나주를 제대로 대변해주지 못하였답니다. 네, 조사위원회 첫 구성이 나주를 극렬히 반대를 하는 사제분들로 구성이 된 거네요. 네. 예, 조사위원회 신부님들이 어떠한 신학적 근거와 사상을 가지고 나주를 조사를 하셨을까요? 네, 나주조사위원회 총무직을 맡으신 리순성 신부님은 성체 교리에 대해서 우리의 카톨릭 교리하고는 어긋나는 그러한 언급을 자주 하셨습니다. 특별히 개신교와 일치를 위해 나주의 성체 기적을 부정했다라고 표명을 하셨고, 또 성체 교리에 대해서는 가톨릭 교리서에 나와 있고, 또 여러 성인들이 말한 바도 있고, 또 가톨릭 교회에서 인정을 했던 수많은 성체 기적들을 부인하면서까지 개신교와 일치를 운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즉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일치를 하기 위해서 교회의 근본이 되는 그런 교리를 바꾸자. 정말 위험한 사상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따진다면 나중에는 결국에 유수의 종교, 불교, 힌두교 모든 곳에 저희가 맞추기 위해서 교리를 바꿔야 할까요? 라는 그런 의문점도 생깁니다. 예, 그래서 좀 더 깊이 말씀드리면 조사위원회 중 전통 가톨릭 신앙과 반대되는 사상을 가진 신부님들이 조사위원회로 발탁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 또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좀 전에 말씀드린 이순성 신부님은 가톨릭 교회의 교계 제도를 부정을 했고, 또 성령께서 예수님보다 신적 우위에 계시다고 했고, 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심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지문이 발표된 98년도 6월 달에 교황청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후에 신학교수직을 박탈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네, 97년 9월 천주교 중앙협의회 회보와 98년 2월 15일 가톨릭 신문에서도 교회 전통 신앙을 거스르는 일부 신학자들 때문에 주교회가 본격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라는 내용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나주조사위원회였던 이재민 신부님도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큰 문제네요. 공지문과 조사위원회의 결과를 믿고 있던 분들에게는 놀랄만한 사실입니다. 이재민 신부님은 그분의 저서에 예수는 정말 부활했을까라는 저서를 남기셨고요. 가톨릭 교리에 어긋나는 이단설을 확고히 그 안에 주장을 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이단설로 교황청으로부터 여러 번 경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조사위원회로서 조사 기간 중이던 97년 5월 16일 교황청 인류복음화성에서 서명 경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주교회의에서 발행되는 잡지에 글을 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 98년 1월 15일 교황청 신앙교리서 서명 경고를 받은 후에 신학 교수직을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 가톨릭 교회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들을 주장하는 신부님들이 나주조사위원회에서 신학 교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데 과연 이러한 부분이 합당한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이러한 교황청의 경고를 받고 신학 교수직까지 박탈당하신 조사위원이 만드신 공지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조사위원 중에서는 MBC 공영방송 PD 수첩을 통해서 거짓으로 일관된 말로 나주를 쓰러뜨리려고 했던 신부님도 계시다는 거예요. 정의구현 사제단 대표직을 역임했던 장영주 신부님이십니다. 그 신부님은 대구 성모당 90주년 기념 행사 때 특강을 하셨는데 특강의 제목이 성모님이 수다쟁이가 되셨는가? 라는 주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나주 성모님에 대한 거짓 증언과 비판으로 일관하였답니다. 네, 특강 제목이 성모님이 수다쟁이가 되셨는가라고 하니까 정말 제목부터 황당한데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장영주 신부님이 당시 강론했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또 제 자신이 조사위원으로서 3년 동안 면밀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어떤 주장이 아니라 3년 동안 면밀히 조사한 그 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을 미리 전제해드립니다. 성모님이 하늘에서 어떻게 나이를 잡숴갖고 노망기가 그러냐. 하늘에서는 나이 먹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서야 날마다 성모님이 이런 수다를 떨 수가 없다. 또 12살 때 뭔 사건이 하나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군중들에 끼어가지고 자신이 잃어버린 거예요. 3일 동안을 찾아 헤매. 그러다가 가슴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쬐그랑 12살짜리가 보통 부모들 같았으면은 그 귀시하다가 몇 번 올라갔어요. 몰라요. 이제 그거는 기록은 안 되지만 성모님도 한두 대 때렸는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체 성사를 어떻게 성모 마리아라고 관여해가지고 월권 행위를 하면서 뺏어갑니까? 그런데 무슨 성모님이 날마다 그냥 자만스럽게 이런 메시지네 저런 메시지네 다 준다는 거야. 그렇게 날마다 메시지를 줬다고 하고 이상한 현상을 일으켰다고 하면은 그것은 성모님이 아니든지 성모님이 그냥 그때 노망이가 수다쟁이가 됐든지 아니면은 그건 조작든지 우리가 믿고 공경하는 성모님은 참순한 성모님이시지 그런 노망한 성모님은 아니십니다. 또 이것을 다해요. 아니 성모님이 뭐 성부가 한 일이 없어서 이런 것이나 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모상에서 눈물이 난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피눈물이 난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성모상이 움직인다. 그래서 아이고 성모님 심심해서 성모님 하늘에서 이제 에어로빅 가신 모양이다. 성모님이 노망나서 수다쟁이가 되었든지 아니면 성모님이 심심해서 하늘에서 에어로빅 하시나 보다. 이렇게 자신있게 강론하신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갖고 계신 장영주 신부님께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하였고 3년간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라는 것을 밝힌 것이죠. 과연 조사위원회 구성 원칙과 3년간 면밀히 조사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성모님께 대한 막말을 하고 나주를 반대하기 위해서 악성 유언비어를 강론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잘못된 신학사상이 깊게 자리 잡은 것이 그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성모님을 향해서 노망이 난 게 아닌가, 노망기가 있다. 이런 발언은 가톨릭 사제로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정말 심각하게 들고요. 정말
사제님이 그 표현을 하신 것이야말로 경망스러운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모당 90주년 기념 행사에서 그런 말을 했다면 평소에는 어떤 언행을 하셨을지 짐작도 되는데요. 나주조사위원회 때는 어떤 행보를 보이셨을까요? 네, 나주조사위원 장윤조 신부님은 조사 활동 중에 인터뷰를 할 때 면담자들에게 의중을 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 인터뷰 중엔 율리아 자매가 무당처럼 점상을 받았다는 말을 못 들었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말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을 하자 그러냐. 이 말은 없는 것을 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고는 루비노님에게도 율리아 씨가 점을 치거나 구슬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느냐라고 또 물으셨습니다. 또 남편에게는 율리아 씨가 정신과 계통의 병으로 진단받은 적이 없었는가? 라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 신부님은 평소 언행 중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 여러 번 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주님과 성모님께서 율리아님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미신행위나 정신병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네, 이 사제님은 아까도 그렇고 평소에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처음부터 조사에 임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나주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로 나온 1차 공지문에서 언급된 내용에는 나주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징표들에 대해서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분명하지 않으며 오히려 초능력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는 대단한 심각한 오류에 속하는 것이죠. 네, 일 수도 있다라는 아주 부정확하고 지극히 주관적인 단어가 공지문에 사용이 됐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정말 면밀하지 않은 조사였음을 스스로 밝힌 셈이네요. 네, 일본 아키다 성모 발현 조사에서 관할 교구장님은 전문가의 조사 확인을 통해서 초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최후 판정이 내릴 때까지는 본 교군의 아키다의 성모에 대해 공경을 표하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라고 사목서한을 발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순례로 인한 그 열매가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광주교구에서는 교황청의 그 판단 유보에도 불구하고 나주 성모님을 단죄하고 있는 것인데 이건 아주 대조적인 경우입니다. 네, 정말 너무나 대조적인데요. 우리 한국 나주 성모님 같은 경우에는 조사도 없이 조사를 했다라는 명분만 가지고 일단 순례부터 금지를 하고 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발현이나 기적 현상들을 조사할 때에는 신학, 교회법, 과학 분야에서 공인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이렇게 발족을 해서 면밀히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인준된 성모 발현지 이탈리아의 시라쿠사와 일본 아키다 등에서 마찬가지로 법의학 교실에서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했고요. 두 곳 모두 성모상에서 흘렸다는 것이 인간의 눈물과 동일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서 인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교황청으로부터 메신저들의 진위 여부의 조사 임무를 맡은 뇌과학자 리카르도 카스타뇽 박사팀은 볼리비아, 코자밤바 등 세계 여러 곳의 발현지들을 조사하면서 진위 여부를 가려내 왔었습니다. 그래서 나주조사위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리카르도 박사팀이 나주를 방문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교황청으로부터 임무를 받은 그 리카르도 박사가 나주를 조사를 했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박사님과 교황청이 어떤 이야기가 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리카르도 박사가 교황님을 아련을 했는데요. 나주 성모님 스페인어 메시지 책을 전달해드렸다고 합니다. 그 아련 후에 리카르도 박사팀은 나주를 방문하여서 조사를 하였고요. 나주 발현이 참인 것을 교황청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심도 깊은 조사를 하고 계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시연자에 대한 검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검증을 시행하려고 2002년에 팀을 구성해서 다시 나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에 다시 나주를 방문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나주가 참이라는 사실을 교황청에 보고를 하셨고 시연자에 대한 검증을 하신다니 그 리카르도 박사는 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런 과학적인 모든 검증 자체가 가능했을까요?
네, 그 뇌과학자인 리카르도 박사께서는 신경정신생리학 교수이시고요. 이탈리아와 독일, 볼리비아에 있는 여러 대학교의 교수님이셨습니다. 뇌와 인간 행동, 스트레스, 신경계에 관한 많은 책과 논문을 발표를 하셨고요. 그분은 뇌 생리학적, 화학적 활동이 Entonces, 인간의 행동에 pueden haber 미치는 personas 관계에 que han 있어서 vivido durante 전문가이십니다. 20, 30 그분의 años 책들이 뇌와 sometidas a 뇌의 ciertos 활동이 modelos muy 연구되고 있는 negativos. 스페인어권 Cualquier huella, 대학 si una 학부에서는 persona 무료로 quiere, 사용이 puede 되고 cambiarla. 있습니다. 네, 대학 학부의 교재까지 정말 리카르도 박사는 뇌과학 분야의 권위자라고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과학으로 어떻게 메신저의 진위 여부까지 가려낼 수가 있을까요? 네, 리카르도 박사님은 전 세계에서 발현을 본다는 시연자들을 조사를 해왔는데요. 과학과 의학, 심리학 모두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참된 시연자인 경우에는 시연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델타파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파 검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거나 현실을 보는 것이 초자연적인 기원에서 오는 것인지 뇌의 질환이나 정신병에서 또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과학적인 검증 방법인 것 같은데요.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참된 시현자이면 깨어 있어도 델타파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델타파는 어떤 것이고 또 언제 생기는 걸까요? 뇌파에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알파파, 베타파, 세타파, 델타파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 델타파는 탈원 상태나 혼수 상태, 무의식 상태나 갓 태어난 신생아에게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된 시연자인 경우에는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델타파가 나온다는 것이죠. 리카르도 박사팀은 이를 통해서 많은 시연자들을 조사해 왔는데요. 뇌파 검사를 통해서 델타파가 나오지 않는 거짓 시연자들까지도 밝혀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과학적인 검증 방법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혹시 델타파가 조작도 가능한가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자극을 통해서 델타파를 나오게 하거나 거짓으로 델타파를 만들어내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율리아님의 뇌파 검사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네, 처음에 리카르도 박사는 주님과 성모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으면 뇌파 검사를 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러나 율리아님은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지금 바로 검사를 해도 된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2년 1월 7일 광주에 있는 호남병원에서 한국인 신경과 전문의와 함께 율리아님의 뇌파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뇌파 검사를 받을 때는 밀실에서 혼자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자가 그때 많았기 때문에 조용한 곳에서 기다렸다가 하자고 했지만은 율리아님께서는 어디서든 해도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많이 있는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상황에서 검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먼저 율리아님이 측정한 뇌파가 완전히 정상인의 것임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검사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리카르도 박사가 기쁨, 사랑, 평화라는 단어들을 외우라고 하셨는데 율리아님은 속으로 예수님, 성모님 오셔요 라고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하자마자 바로 델타파가 선명하게 3개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리카르도 박사님이 너무나 놀라워하였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놀라워했다라는 말씀인가요? 검사를 시작하자마자 델타파가 바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에콰도르의 한 시연자인 경우에는 조용한 밀실에서도 델타파가 나오지 않아서 신부님께서 그 시연자에게 봉성체를 해주고 나서야 델타파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율리아님은 사람이 많은 그 어수선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델타파가 3개까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네, 다른 시현자는 영성체 후에 나타난 델타파가 율리아님께서는 그 속으로 예수님, 성모님이란 단어를 떠올리기만 했는데도 무려 3개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리카르도 박사님이 놀랄만 했겠네요. 게다가 주님과 성모님이 율리아님과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뇌파로 검증을 해낸 아주 중요한 과학적 자료인 것 같습니다. 네, 검사 결과를 보고 너무나 기뻐하던 리카르도 박사님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이제 이 세상 그 누구도 율리아님에게 정신병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날 검사를 함께했던 신경과 의사도
의식이 있고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델타파가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델타파는 어떤 시연자가 참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시사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1차 공지문에서는 율리아님을 통해 일어났다고 하는 기적이 초능력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했죠. 게다가 2002년 3월 최대주교님과 면담 중에 주교님은 율리아님이 메시지를 받는 것과 성체의 기적이 환각일 수도 있다고 하며 정신 이상으로까지 보셨습니다. 그러나 이 검사 결과를 통해 그분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율리아님이 정신 이상인일 것이라고 비난하는 이들을 반박하는데 결정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에도 어떤 다른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그런 검사가 가능할까요? 네, 율리아님의 피눈물과 오상성원에 대해서 의학적 진단 소견이 있습니다. 2005년 3월 25일 성금요일입니다. 율리아님의 양눈에서 진한 피눈물을 흘리실래 많은 이들이 목격을 했고 또 그에 대한 서명을 했습니다. 지도신부님과 함께 몇몇 협력자와 전남대병원 안과 전문의에게 검진을 받았으나 눈에는 외상의 흔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눈이 너무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원래 평소 시력이 0.5 정도였었는데 검진한 결과 시력이 오히려 1.0으로 좋아져서 의사는 놀라며 이러한 현상이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양눈에 진한 피눈물이 말라붙어 있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을 것인데 오히려 더 잘 보인다고 한 것 자체도 또한 신비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네, 정말 신비한 현상인 것 같은데요. 외상이 없다라는, 정말 양눈이 깨끗하다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학적인 검증이 완료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율리아님께서는 오상고통을 언제부터 받으셨나요? 네, 82년부터 받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율리아님은 그 모습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지 않도록 예수님께 청원을 드렸습니다. 때때로 성언들이 겉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1988년 2월 4일 신부님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다시 곧바로 오상 고통을 받게 되셨는데 그 후부터는 십자가 고통을 자주 받게 되셨고 성언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상 성은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를 하게 된 걸까요? 네, 1996년 7월 2일 낮 1시경에 율리아님 양손에 성은이 나타났습니다. 피가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지도신부님의 명을 받아 병원으로 가서 그날 검사를 받게 되었죠. 양손을 각각 신경외과, 내과에서 한쪽씩 검사를 받았습니다. 광주 종합병원 남강병원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는 손에 그 많은 피를 겨우 닦아내면서 이런 작은 크기의 상처로 다량의 출혈은 불가능할 것으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사례됩니다. 하고 소견서를 써주셨습니다. 또 개인병원 내과 전문의의 소견서에는 손바닥의 상처가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었다. 인위적인 손상 때 보이는 상처 주위에 염증성 변화를 찾아볼 수가 없어 인위적인 손상에 의한 출혈일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신경외과 전문의가 분명히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이미 인정을 했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은 검사를 한 그분에게 성은 사진도 드렸죠. 그런데 성은 검사를 초자연적이라고 했던 이 신경외과 전문의가 나중에 본인의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악성 뇌종암에 걸려서 더 이상 의사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때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몸부림하다가 성은 검사할 때 받은 사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진을 머리에다 대고 율리아님의 성은 받은 손으로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했는데 정말 고통이 줄어지더니 얼마 후에 완전한 치유를 받아 다시 개인 병원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데요. 성은 검사를 실시했던 그 의사분이 그 사진을 믿고 기도를 했는데 치유를 받은 그런 하나의 기적적인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조사를 하고자만 한다면 얼마든지 의학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나주에서 일어난 다른 현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다른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검사가 있었을까요? 네, 성혈 DNA 검사가 있습니다. 2002년 리카르도 박사팀이 뇌파 검사를 위해 나주에 다시 오셨을 당시에 율리아님이 본당 신부님으로부터 나주 성문의 모든 것이 조작이었다고 거짓 자백을 종용받던 때였는데요. 율리아님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본당에서 받아주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원로 신부님이신 안당 신부님께서 율리아님에게 공소회장이었던 루비노님과 집에서 공소예절로 미사를 대신하라고 하셔서 매일 가족들과 함께 공소예절을 하고 계셨는데요. 2002년 1월 6일 리카르도 박사팀이 함께 참례하게 되었습니다. 한 팀으로 온 호주의 변호사인 론 테소리에로 형제님도 있었는데요. 92년부터 가톨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연구해 오셨고 리카르도 박사님의 연구 결과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서 미국의 폭스TV에서 하느님의 징표, 과학이 신앙을 테스트하다 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이유라고 하는 그분의 저서에서도 율리아님의 그 뇌파 검사를 다루었었는데요. 리카르도 박사님과 함께 온 이 형제님은 나주를 조사하러 와서 전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날 함께 참여한 공소 예절 중에 2개의 성체가 강림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리카르도 박사님이 성체가 공중에서 내려오는 그 장면을 가장 먼저 목격을 하셨습니다. 공소예절에 참여를 하셨다가 가장 먼저 눈앞에 일어난 기적을 목격한 목격자가 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모든 것을 예의주시하며 비디오를 촬영 중이었기 때문에 어떤 조작이라고 할 수가 없을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조사위원 장영주 신부님은 교황대사나 중요한 사람만 오면 성체 기적이 일어난다 하면서 또 성체를 뒤에서 던졌다는 말 등을 하였는데 이렇게 그 당시에도 조사를 나온 론테 소리에로 형제님과 조사팀이 모든 과정을 비디오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조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더 놀라운 것은 리카르도 박사가 왔을 때 내려오신 그 성체에서 2002년 11월 24일 세 방울의 성혈이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참고로 베네수엘라에서는 성체에서 성혈이 흘러나오는 그 한 번의 그 기적으로 과학적 조사 후 사람의 피로 밝혀지고 나서 바로 인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주에서도 이렇게 성체에서 성혈이 흘러나온 기적이 3번이나 일어났었는데요. 그중 한 성체에서 흘러나온 성혈의 그 DNA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성체에서 흘러나온 성혈의 DNA 검사 결과라면 정말 과학적인 검증, 팩트체크의 자료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 성혈뿐 아니라 그동안 일어났던 여러 성혈 기적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검사는 2006년 11월 1일 경찰청 주관 유전자 감시 기관으로 선정된 서울 유전자 검사 기관에서 진행되었고요. 신부님 입회 하에 그동안 내려주신 성혈 8개의 검체에 대한 DNA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내려주신 8개의 검체라면 어떤 건가요? 네, 2001년 2월 28일부터 2006년 10월 19일까지 모두 다른 날짜인데요. 다른 날짜와 다른 장소에서 일어났던 성체 성혈 기적들이었습니다. 그 검사 결과 8개의 검체 모두 AB형 혈액형을 가진 동일인 남성임이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이 결과는 8세기경 이탈리아의 란치아노에서 일어났던 성체 기적의 혈액형과 동일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요. 모두 다른 날짜와 그리고 모두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성체 성혈의 기적이 동일인의 유전자라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란치아노 성체 기적 혈액형과 동일하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매우 중요한 과학적 검증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더 놀라운 것은 95년 7월 1일
성모님 집에서 천여 명이 모여 철야 기도를 할 때였습니다. 물론 저도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7 성체가 강림을 하셨는데 조사위 신부님들은 성체로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본당 신부님을 통해 그 성체를 먹어버려라는 지시를 하셨어요. 율리아님은 그 말씀을 듣고 순명하는 차원에서 눈물을 머금고 7월 2일 날 수신부님과 마르샬 신부님 외 4사람이 각 7 성체를 영했습니다. 율리아님은 기적의 성체를 보존하지 못해 마음 아파서 오열까지 하셨는데요. 그때 영한 성체가 살과 피로 변화되어 입안에 가득 찼는데 우시다가 오열하면서 삼켜졌습니다. 수신부님이 율리아님 입안에 남아있는 성체의 성혈을 찍어 보여주셨는데 피와 살이 묻어나옴을 현장에 있는 모두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 성혈을 손수건에 묻혔습니다. 또한 수신부님은 율리아님 입안에 상처가 없음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신자가 아닌 아기 엄마가 산소호흡기를 꽂은 갓난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신부님께서 성혈을 손에 묻혀 이마에 기도하자 창백하게 숨이 넘어가던 아이가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후에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95년도에 일어났던 그 성혈 기적의 DNA를 2006년 11월 8일에 같은 기관에 검사했는데 그 검체 또한 일전에 8개의 검체와 동일한 AB형 남성 DNA로 밝혀졌던 것이죠. 검사를 수행한 수석연구원은 세상 어디에서나 검사를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95년과 2006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간 차이가 정말 많이 나는 이 모든 검체들이 모두 다 동일인이라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데요. 경찰청 주관 유전자 감식 기관으로 선정된 곳에서 검사를 실시를 했으니까요. 이것이 정말 과학적인 자료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DNA는 혹시 비슷한 사람이 있거나 우연하게 겹치거나 그럴 수 없겠죠? 네, 확률적으로 100억 분의 1 이하라고 합니다. 사람의 DNA는 일정한 그 염기 서열이 연쇄적으로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STR 유전자들이 있어서 정액, 혈액, 머리카락 등을 분석하여서 비교를 해보면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의 것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의로 두 다른 검체를 검사했을 경우에 두 검체 유전자가 동일하게 나올 확률은 바로 100억 분의 1 이하입니다. 그런데 나주에서의 성혈 검체들이 모두가 다 100% 동일했다는 것이죠.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검체가 동일하다는 것은 바로 동일인이라는 그런 과학적 증거를 뜻하겠죠.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조사위에서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던 과학적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팩트체크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이들은 율리아님 입안에서 성체가 살과 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율리아의 피 아니야? 혀 깨문 거 아니야? 라는 말도 했는데 당시 신부님까지 입안에 상처가 전혀 없음을 확인하셨지만 DNA 검사를 통해서 AB형 남성의 피로 나왔다는 것이죠. 검사를 진행했던 박사팀은 95년 성체에서 흘러나온 피와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다른 시간대에 흘려주신 성혈 DNA가 모두 일치했다는 것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될수록 놀라워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함께 놀라워하실 텐데요. 자, 그렇다면 혹시 율리아님과 율리오님의 혈액형을 저희가 좀 알 수가 있을까요? 예, 율리아님은 O형입니다. 또 율리오님은 A형입니다. 그렇다면 율리아님이나 율리오님의 그 혈액형은 절대 아닌 것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율리아님 입안에서 성체 기적이 일어난 것을 두고 혀를 깨문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혈액형이 완전히 다른 O형과 AB형임을 다시 한번 팩트체크 해드립니다. 네,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2001년 11월 9일 성모님 동산 십자가의 길에 처음 성혈이 내려오신 날입니다. 그때 3,000여 개 이상의 돌과 낙엽에 성혈이 내려오셨는데요. 그날은 멕시코 몬테레이 추기경님께서 율리아님을 과달루페의 성모님을 기리는 국제대회에 초청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국제대회라면 저희가 제3회 순명편에서 다뤘던 그 몬테레이 추기경님께서 율리아님을 초청하셨던 그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나주 성모님을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율리아님은 광주 대교구 교구장님께 순명하기 위해서 가질 않으셨습니다. 그때 이날도 율리아님은 성모님 동산에서 예수님의 순환 고통에 동참하셔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육처에서 현실을 보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께서 맨발로 피를 흘리면서 가셨고요. 성모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12처에서부터 성모님께서도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동행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15처 부활 예수님 상으로 들어가셨고요.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기적의 샘터 성모님 상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네, 그때가 2001년 11월 9일이죠. 10초에서 피눈물을 흘리시는 성모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이제 협력자가 피다 하고 외치는 소리에 정신을 차려보니 놀랍게도 현시에서 보았던 그대로 십자가의 길에서 방금 흘린 듯한 수천 개의 돌들과 낙엽들이 선혈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 12초부터는 핏자국이 두 사람이 걸어간 모양으로 양쪽으로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주 성모님 동산의 십자가의 길은 주님과 성모님께서 피 흘리며 동행하시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랬군요. 사실 국제대회 초청에 못 가서 아마도 아쉬움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날 십자가의 길에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은 뭔가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더 큰 선물을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2001년 5월 어마어마한 유언비어와 함께 2차 공지문이 났습니다. 바로 그해 7월 5일부터 성직자들의 성화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하루 중에 단 3시간 정도밖에 잠을 잘 수 없었던 율리아님께서 그 시간을 잠을 자는 대신에 성모님 동산에서 극심한 고통을 봉헌하시면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날마다 계속 바치셨습니다. 그러던 중 128일째가 되는 2001년 11월 9일 십자가의 길에서 처음으로 성혈을 내려주셨는데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2003년 9월 8일 성모님의 생신날이시죠. 이때 지도 신부님의 명에 의해서 성모님 동산에 내려오신 성혈의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혈이 묻은 돌 10개를 보내달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001년 11월 9일, 2002년 1월 18일, 그리고 2002년 8월 15일 나주 성모님 동산에 내려오신 성혈이 묻은 돌을 보내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검사를 진행하신 분은 서울대학교 의학박사이신 이정빈 교수님이신데요. 한국에서 법의학 분야에는 최고로 권위자이신 분입니다. 이 교수님 팀은 나주 성모님 동산에서 가져온 성혈이 묻은 10개의 샘플들을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최소한 5번씩 시행을 하였고 총 50회 이상의 반복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네, 총 50회 반복된 검사라면 정말 그만큼 과학적 검증에 철저함을 다한 검사 결과가 정말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검사 결과는 그때 2개의 샘플을 제외한 나머지 8개의 샘플에 묻어있는 피는 남자의 혈액이며 이에 대한 수차례 반복적인 검사 결과 동일한 DNA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혈액형은 AB형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나머지 2개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요? 나머지 2개의 샘플에 묻어있는 피는 여자의 혈액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개 모두가 동일한 DNA 구조를 지닌 B5형으로 나왔습니다. 2006년 DNA 검사 때도 시행을 했었지만 이정민 교수님께서도 1995년 7월 2일 성체기적의 성혈에 대해서도 다시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결과가 나오죠. 이 교수님은 천에 묻어있는 그 피의
DNA 구조가 8개의 성혈돌의 샘플에 묻어있는 피의 DNA 구조와 일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1995년 7월 2일에 일어났던 성체 기적의 성혈과 2001년 11월 9일, 2002년 1월 18일, 2002년 8월 15일에 나주 성모님 동산에 내려오신 피가 모두 동일한 남자의 피라는 것입니다. 네, 정말 대박이라는 표현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장소도 다르고 시간도 95년과 2002년이면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게다가 율리아님 입안에서 일어난 성체 성혈, 기적과 또 십자가의 길의 성혈 모두 DNA가 동일하다는 점은 정말 전 세계에서 이런 기적이 또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전대미문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개의 샘플에서 여자의 혈액형이 나왔다는 사실은 성모님께서 2001년 11월 9일 주신 메시지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때의 메시지 말씀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갈바리아 십자가 길에서 애절하게 바치는 너희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나는 피 흘리며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 내 아들 예수의 곁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너희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인들의 회개와 성직자들의 영적 성화를 위하여 더욱 깨어 봉헌된 삶을 영위하여라 라고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께서 밝혀내신 여자의 피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피 흘리시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성모님께서 흘리신 피눈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네. 성모님께서 십자가의 길에서 동행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도 보면은 성모 마리아께서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을 따라 걷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여성 B형의 피가 나왔기 때문에 성모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네, 우리 교회 역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성모님께서는 주님의 인류 구원 사업을 돕기 위해서 많은 곳에서 메시지와 징표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나주에서처럼 전대미문의 수많은 기적적인 징표와 강력하고도 종합적인 메시지를 주신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지옥과 천국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 예수님께서 끝맺기 위해서 이곳에서 주시는 나주의 메시지와 징표들이 중대한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인류 구원 사업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막내 자녀인 한국 나주를 택하셨고 또 작은 영혼 율리아님을 택하시고 또한 그 장소로서 하느님의 거룩한 도성 나주 성지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주에 다녀간 한 기자는 나주 현상들에 대해서 조사하면 다 알 수 있을 텐데 기적에 대한 이런 과학적 검증 자료가 있음에도 조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의아해하였는데요. 그러다가 그들은 처음부터 나주를 부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조사를 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네, 결국 처음부터 부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조사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기자가 공감을 한 것 같고요. 오늘 팩트체크를 이 시간 하면 할수록 광주교구에서 발표한 3년간의 면밀한 조사라는 말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할 조사 결과지도 하나 없고 무엇보다 어떠한 과학적인 조사나 자료도 참고하지 않은 채 제대로 된 조사 하나 없이 1차 공지문이 발표가 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네,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홍수 시대보다도 더 죄악이 많아 하느님을 촉범하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무법천지가 되었다라고 성부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한 하느님의 진노의 잔이 내릴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서 성모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주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의 삶이고 구원을 위한 마지막 무기 나주의 5대 영성 실천을 통해서 겸손한 작은 영혼으로서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오늘 이 시간 나주조사위원회 2편 숨겨진 실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두 분 모시고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나주조사위가 면밀한 조사는커녕 교황청에서 인정한 과학적 조사 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권위를 인정받은 법의학적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근거로 삼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늘의 팩트체크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정말 공정하고 투명한 그런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알려드린 이러한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정성 있는 조사로서 정확한 팩트를 밝히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참된 조사위원회의 의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악성 유언비어의 의혹 시간에 여러분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